오늘 말씀은 믿음과 생활, 차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함을, 또 시험을 통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또 공동체 안에서 말을 더디하고 시기하거나 욕설 등을 하지 말며 성내지 말 것을, 또 약한 자를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말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앞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신앙생활들 다 잘하고 계시죠? 네. 오늘 말씀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계하며 또 경고하는 말씀인데, 함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과 또 태도를 점검하고 어떤 것이 바른 공동체의 모습인지 또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네. 2절에서 3절 말씀은 야고보가 한 예시를 들어서 하는 장면입니다. 자, 2절에서 3절에 어떠한 예시가 있는 것 같나요? 차별에 관한 예시입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차별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2절, 3절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금가락지를 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성경 원어에 보면 인물은 사회적, 지위가 명예가 많고 물질이 있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성경 원어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구걸하거나 빈곤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이 한 회당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배로 모였는지 교회의 법을 위해서 모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모임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이 등장하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3절에 보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하고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앉던지 아니면 마음대로 앉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차별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차별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어떠한 기준, 성별, 신분, 정치,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재력 등으로 차별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일교회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목장 안에, 타 목장 안에, 또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차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계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단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쁜 것을 넘어서 이것은 분명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성도님들, 저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기준과 성별, 정치, 성향, 재물, 학벌 등으로 서로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아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를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얼마나 많은 차별과 또 서로를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었을까요? 야고보가 있던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외모와 겉모습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행동하며 차별하였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안다는 이유로, 가졌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차별하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또 공동체 안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며 행동해 왔었는지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악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제약된 모습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평가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삶 속에서 차별과 판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차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인종차별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판단하고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하나, 네, 얼굴 잘 보이나요? 이 선수의 이름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브라질 국적의 흑인 선수이며 나이는 23살입니다. 축구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현역 선수입니다. 그런 그가 5월에 스페인 홈경기에서 열렸던 경기날 상대팀 팬들로부터 경기 내내 인종차별과 발언과 욕설 등을 들으며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경기 내내 방해가 있었고 심지어는 10분간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후에는 경기에서 상대팀의 반칙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상대방을 가격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었는데 이 이후에 많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유명 감독, 또 축구선수, 축구협회 등등 인종차별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안타까움을 호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외적인 모양, 나타나는 것, 그 사람의 어떠한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차별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맞든 아니든 자신의 어떠한 기준으로 그렇게 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보고 있을까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나타난 핵심 사랑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교회된 우리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보고 또 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단지 밥 잘 먹었어? 잘 지냈어? 아픈 데는 없고 안부를 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물질, 시간, 여건 사용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버리고 다른 이웃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자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차별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서로 사랑하기에 더욱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8절과 9절 말씀 보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웃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있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기보다 외적인 것, 특별히 가난한 것과 부한 것으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처럼 당시 교회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였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그들을 소홀히 여기고 행동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네,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차별을 당하는 자,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에? 부한 자를 심판하시려고? 무엇 때문에 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 것은 가난한 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의지할 곳, 또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한 자는 의지할 곳이 많습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부와 명예, 의지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에 부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자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였고 욥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택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물질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경건하여 겸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식, 물질, 기준 등이 아니라 차별받는 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죄악으로 거꾸로 가는 자들을 원위치 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수가 많고 재물이 많고 그들이 가진 지식이 또 많아서가 아니라 약하고 적은 자였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랐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를 환대하며 안아주기보다 무시하였고 환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필요대로 그들을 사용하며 비방하기도 했고요. 물질과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하는데 당시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돈으로 빌려주고 못 갚으면 법정으로 끌고 가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야고보는 오늘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다투고 잘못된 것을 용납하고 차별하여 업신 여기는 태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교회 내에서 목장 안에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쁨으로 환대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또 잠언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네. 분명하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거나 업신여기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바로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에 보면 죄를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상 미미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고 면제받을 수 있지만 율법 앞에서 작은 것 하나도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 이거 어겼지? 끝이야. 실수했네? 끝이야. 마치 협박 같으면서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범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긍휼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말씀합니다. 저희는 분명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어서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사랑은 상대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며 긍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배척하고 차별하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비와 긍휼로 또 사랑과 진실함으로 말로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 구절들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며 요구해 옵니다. 그렇게 참된 성도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평가하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며 긍휼히 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서로를 정죄하며 차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지만 이것을 잊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참된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